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이 자리에 하나님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 대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감사하게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화우신 주의 사랑.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바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머리 숙인 모두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취해 연합되어진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가 많이 있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속의 평안을 찾고 이웃과 상관없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생명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영혼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따라서 저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돌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갖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하는 것도 아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세워주시는 주님, 저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양 받은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다영 속에서 조화의 일체를 이루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속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소문난 전대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자리가 많이 비어있나이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됨 전에 나와 자신의 예배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무거운 짐을 하시는 주님, 육신은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은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떨어질 때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이르삼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세상에 실족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에 저희들의 수고의 땀방울과 그리고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끼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능히 응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고도 더 풍성히 남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저희들의 자녀들마다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오히려 더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환경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가정 행복도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세우는 비전과 꿈이 있사오니 성령님 능히 도우셔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성공적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겐 상급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들의 자자대대 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한 산돌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우리라 동일한 은혜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드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회 20찰에 대한 안내입니다. 노회 20찰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날개 선교축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의 셀 가족 모임에 보면 이제 사역에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믿음으로 한 겁니다. 속히 이렇게 될 거다 하는 믿음으로 제가 해놓은 건데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역이 정착돼서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100% 사역 보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수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상당하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 부탁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나갈 때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구약 성경 403페이지가 됩니다. 403페이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도갈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발견한 자, 부제목으로는 가치를 발견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를 발견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잘 전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울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정말 참 이해할 수 없는 여자죠. 왜냐하면 결혼하여 얼마 되지 않아 신혼 때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젊은 나이에 기쁨을 잃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망가진 거죠. 그런데도 살 길 찾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죠. 잘못된 판단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있는가? 비슷한 다른 한 분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왜냐하면 코로나로 두려워하여 떠나는 이들이 많은 이때 그래도 내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 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게 정상적인 예배입니까, 여러분?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투명한 유리로 돼서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투명한 유리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본다면 저 사람들 이상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어. 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이런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이죠. 저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이제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정말 그럴까요? 하는 명제를 던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부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그리고 두 아들 기럐과 말륜이라고 하는 두 아들, 이 네 식구에서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 때도 사렙다 가부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밀가루 통에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로 해먹고 자식하고 이제 죽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 한번 흉년이 들면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그동안 누렸던 기쁨도 행복도 다 잃게 되고 온 가족들이 긴장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양식도 떨어지고 농산 되지는 않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얼굴에 그림자가 지어지게 되고 이 흉년이 언제까지 가나? 내 가족 중에 죽는 사람은 안 나오나? 이 마을에 혹시나 곡식이 떨어져 죽는 사람은 안 나오는가? 그래서 그들은 가족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살 길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가족회의 끝에 모압 땅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모압 땅은 그래도 농사가 되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이방인의 땅 우상 숭배하는 모압 지방으로 간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고 모압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먹고 사는 문제로 떡집, 말씀의 집을 떠나 우상 숭배라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려고 결정하고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굴하죠. 비굴해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죠. 살아남아야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내려갈 때는 이런 생각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가족들 간에 부인하고 얘들아 우리 내려가긴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기는 하지만 잠깐 있다 올라올 거다. 거의 평생 살 거 아니고 잠깐 있다 올 거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한두 달 정도 머무르다가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내려간 것이 그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년이 후딱 지났다는 거예요. 10년이 쯤에 그래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의 자리를 한번 떠나면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회복하기 힘들어요. 왜? 내가 잠깐 사역 놓고 쉬어야지. 잠깐이 5년, 10년 후딱 가고 어떤 분은 평생 그 사역의 자리에 오지도 못하는 분이 계세요. 평생 가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유하다, 잠깐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잠깐 머물렀다 올라오려고 떠난 것이 그만 1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행의 불행이었습니다. 잘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죠. 그 장사를 치른 거예요. 나오미 아내가 여보, 그리고 남편은 죽으면 산에다 묻는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기럯과 말륜이 또 죽은 거예요. 또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염 다 해서. 슬픔이 얼마나 커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 남은 아내, 이 나오미는 산에도 묻고 가슴에도 묻고,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3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럯 두 아들이 죽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저에게 강력하게 교훈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잖아요. 뭐예요? 신앙의 자리를 한번 떠나면 불행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불행을 겪게 돼요.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도 하지만 내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꼬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한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도 그렇잖아요. 탕자도요. 처음부터 뭐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자리에 거지가 되고 싶어서 나갔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나갔더니 거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잘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불행이에요. 나오미가 그런 불행을 다 겪은 거예요. 이제 남은 사람은 세 사람이죠. 그 엘리멜렉이 죽은 남편의 아내 나오미하고 이제 기럯과 말륜이 장가 갔잖아요. 장가 갔다 신혼에 얼마 있어서 나서 죽었으니까 두 며느리가 남았죠. 한 사람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고 한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예요. 세 명이에요. 세 명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과부예요. 삼과부. 그 삼과부 하니까 그 옛날에 영화 제목 같은데 과부만 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 지경까지 이룬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들레헴으로부터 본국으로부터 이제 먹을 것이 많이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본 고향 말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출발을 한 거예요. 오는 길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깊이 생각한 거예요. 나는 가는 곳이 본국이고 내 친족들이 거기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 나는 가지만 두 며느리는 고향이 어디에 본국이 모압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를 다 데려간다는 것은 내 욕심이겠구나. 청춘 과부가 됐으니 여기 내버려 두면 여기서 또 알아서 살아갈 텐데 며느리라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꽉 옴매갖고 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건 미안한 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며느리들이 무슨 죄가 있나?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인생도 꼬여졌고 그냥 이제 내가 놔줘야지, 풀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돌려보내겠다고 하고 마음 먹고 돌려보내려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 따라오지 말고 나는 내 나라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 어머니에게 가라. 너희 나라로 가라. 돌아가라. 거죠.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각각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면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고생이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어머니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모압이잖아요. 모압. 그 모압 땅에 부모도 있고 친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모압 땅이에요. 그곳이. 그리고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 지방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종교 문화에도 그러고 생활 문화에도 익숙해져 있어요. 이방인의 땅이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향락 중심으로 그냥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른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야.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제사 지내고 그런 문화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 여기 남아야, 이 땅에 남아야 내 고향이고 본국이고 친구들도 만나고 친족도 있고 내가 살기 편하고 평생 동안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컸으니까 이 문화에 젖어 있고, 시어머니에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중심이라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해도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이건 숨 막히는 거죠. 무슨 회막에 들어가서 소도 잡고 드리려면 번제를 드리고 막 해야 되고 숨 막히는 거예요. 숨 막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 돼. 난 여기 남을 거야. 생각하고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마침 시어머니도 그러잖아요. 같이 가자 이것도 아니고, 너는 너의 친족이 있는 너의 어미 집으로 가라.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면 고생이다. 넌 돌아가라. 마침 어머니도 그렇게 말하니까 잘 됐다 싶어갖고 에라 인사하고 떠나자. 그리고 시어머니의 볼에 굿바이 인사를 하고 떠나요. 오르반은. 떠나는. 14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 입을 맞추되, 그래요. 막 울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볼에 입 맞추고 떠난 거예요. 굿바이 한 거죠.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이제 부모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르바로 가는 딸이 집에 들어올 때, 너 잘했다. 너 결정 잘했다.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야, 너 선택 잘했다. 너 시댁 쫓아갈까봐 조마조마했어. 잘 왔어. 거기 쫓아가면 뭐 하겠니? 고생이나 하지. 그래, 여기 남아있으면 그래도 기회가 있지. 잘 왔다. 막 친구들도 그러고, 부모들도 잘 왔다. 내 자식 듣도 보도 못한 유대 나라에 보내갖고 그 문화권에 익숙하지도 않은 데서 살려면 고생, 신랑도 없는 데다가 고생할 뻔했는데 잘 선택했다. 잘 왔다. 막 그랬을 거예요. 막 환영을 했을 거예요. 웰컴하고 잘 결정했다. 네가 지혜롭다. 잘 왔다. 막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오르바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아마 오르바하고 룻은 그 모압 지방 한 동네 친구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연령층에 같은 고향이에요. 상황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르바가 떠나갈 때 나도 떠나갈까? 미안한 건 한 번이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미안해요. 그럼 한 번 미안하지. 그러면 내 삶도 펼쳐질 텐데, 내 친족들도 여기 있고 친구들도 여기 있는데 내가 쫓아가면 고생일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도 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갑니다.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 시어머니에게 붙쫓아간 거예요. 바싹 붙어서 쫓아갔더라. 바싹 붙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그냥 돌아가려고 막 그냥 돌아가라고 막 해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 15절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 동서 오르바 현명한 선택한 거다. 따라가라. 동서 따라가라. 그러니까 16절에 이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내 마음은 이미 정했습니다. 하면서 엄청난 고백을 해요.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엄청난 고백의 내용인 즉 뭐냐?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아멘.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처럼 나도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여 성도가 될 것입니다. 더 강권하지 마십시오. 더 강권하지 마십시오.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얼마나 단호하게, 어머니 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갈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고 나도 하나님만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려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한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인의 땅에서 제사나 지냈지, 우상 숭배나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어머니 따라 믿음의 따라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룻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느냐. 오르반은 떠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느냐 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혼자잖아요. 동서 떠났잖아요. 자기도 떠나면 시어머니 한 사람 홀로 남아갖고 홀로 고향 땅에 처량하게 가자게 되잖아요. 그것이 불쌍해서 그랬을까? 그래서 나라도 동행해야 되겠다, 나라도 말동무해야 되겠다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었을까? 아니면은 뭐 나는 일부 종사할 거야 하라고 하는 신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어서 멀리 갈 수 없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살아서 그 마을에 살 때 그 마을에 죽는 것이 풍습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그러잖아요. 아, 이번 차에 어머니 따라서 유대나라고 하는 여행 삼아서 먼데 후딱 떠나서 한번 살아볼까. 예.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요.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땅을 사면 지상권, 지하권의 소유자가 되거든요. 그 땅을 샀는데 그 밑에 이렇게 했더니 뭐 소중한 것이 나왔다. 그다 그 땅 주인 거예요. 소유권이 지하권도 있어요. 그때 그랬거든요. 그 밭을 사면 밭에 밑에 있는 게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보화를 거기에 그냥 두고 땅 주인을 찾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 나에게 파시오, 내 웃돈 얹어 드리다고 그 땅을 샀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확실하잖아요. 그 땅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네.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의 가치가 그 밭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롯은 자기의 인생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가치도 소중하죠.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치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또 더 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따라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소중한 가치가, 영적인 눈이 확 열려져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농부도 그런 거예요. 내 소유도 중요하지만 다 팔고 살 만큼의 가치를 발견한 거. 로또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소용하지만 내 인생을 들여 살 만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치를 발견한 자예요. 가치를 발견한 자는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소유를 아끼지 않아요. 소유를 아끼지 않아요. 이 농부도 마찬가지죠. 소유를 아끼지 않아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니 자기의 집을 예배드리는 처소로 제공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집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순교를 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가치예요.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도 초계처럼 던지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사역을 놓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40에 한 대 감한매를 수없이 맞으면서도 환경의 어려움, 굶주림의 어려움, 주의 어려움, 강도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놓지 않잖아요. 그럴 만큼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가치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가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헌신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혹시나 주를 위한 죽음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의 자리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구나. 너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구나.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의 선택이 잘된 것이다. 잘한 것이다. 너가 이해하지 못할 자가 아니라 너야말로 이해가 되는 자다. 사랑받을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데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요약해 보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셔요. 룻기서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두 번째, 자손, 가문의 축복을 받게 돼요. 룻기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은 거예요.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니까 룻이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거든요. 그 아들을 낳는데 이새거든요. 이새는 룻의 손자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할렐루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 가문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 왕의 가문을 이룬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손과 가문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쫓아갈 때, 줄줄 쫓아갈 때 상상이나 했겠느냐고요. 근데 그 믿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온 룻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존귀한 명예를 얻었어요.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그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명예를 얻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 예수의 세계라.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의 세계라. 거기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래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거명하면서 거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냐?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한 존귀한 명예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거예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갈 텐데요, 이 룻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잘못된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복을 주셨겠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복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룻의 고향 친구들이라든가 룻의 친정도 모압 지방에 있잖아, 이방인의 땅. 거기서 오르반은 돌아오는데 얘는 그 부모가 아유 미친년 그러지 않겠어. 이게 돌아오지도 않고 거길 가. 미쳤지. 막 이해하지 못해. 뭐 판단이 왜 저래 막 그러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랬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의 판단이 옳았다 증거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 옳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들이고 은혜 받을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서론 부분에 하나 질문을 던지며 명제를 했죠. 정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라고 하는 명제를 던졌는데, 여러분 그냥 글쎄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교 마무리 부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 경제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떠나잖아요. 교회도 없어지고요. 13,000교회씩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1,300교회도 아니고 13,000교회를 쉰다고 생각해봐요. 쉬기도 힘들 거예요. 성도들도 많이 떠나고, 그런 코로나의 한복판 속에서, 경제 위기의 한복판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지키겠다고, 또 그 예배자를 지키겠다고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이 어려운 때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사역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찬양도 하고 연습도 하고 교회차도 운행하고 썬데이스쿨 어린애들을 가르치고, 또 좋은 환경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미화부로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하는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거말로 가장 올바른 판단이고,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룻에게, 룻은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멀지 않은 세월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과연 그럴까?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은혜로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위에
롯에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틀림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월 속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룻을 기억하면서 룻이 종래는 저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한 거야, 나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야, 나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자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올바른 판단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수없는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이겨왔는데 앞으로도 남은 세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끼쳐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사랑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리고 땅에 기름진 곳으로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느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의 오직 의인의 믿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며 발견한 가치를 향하여 한결같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루스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길 한결같이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은 성도의 쌀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능히 응답하셔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환경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우리 승리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권세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는 같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픈 환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증상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여 싸우니 응답하셔서 자녀들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꼬였던 환경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야말로 현명한 판단이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남은 세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그 간증 신바람나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십자가 꼭 부여잡고 발견한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롯에게 주셨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자자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교회가 교회되도록 섬기는 사역자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